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레마 되게 하셔서 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의지하며 더 붙들며 그 언약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바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가슴판 심겨져 삭이 나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 말씀이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접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있는 상황이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며 지키며 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바벨론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처음 가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지요. 그 진미는, 왕의 진미는 왕이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상의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거를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만 알고 있는 이상 먹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불경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음식을 선택합니다. 정결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시킵니다. 이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해라. 누가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축복을 하나님께 받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온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그 위기가 하나님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번 주에 이어 20절과 2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꿈의 환상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설명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시간 조금만 주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맞추고 해석하겠습니다. 시간을 얻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야.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다니엘 마음속에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으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은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뭔데? 죽이지 마세요. 안 죽이도 됩니다. 나를 왕으로 데려가세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왕이 무섭지요. 지혜자들을 다 자기 꿈 못 맞춘다고 터무니없게 누명을 씌우면서 죽여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는 이제 꿈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에 왕은 죽이려 했지만 내 말 듣고 죽이지 마세요.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다니엘 마음속에는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대함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든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이고 저거 내만 믿고 담대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이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그 믿음에 고백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을 다 챙겨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붙들고 살려달라고 불의하다고 억울하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저 여인의 고백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을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저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다 응답해 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려 드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 그 말은 포로자 한 명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바꾸면서 지혜자 죽이지 마세요.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네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너는 사로잡혀온 유대인 자손 중에 한 명, 포로자인 한 명을 자기가 찾았다고 왕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한 이유가 지난주 봤지요. 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니엘을 포로자 한 명, 사로잡힌 자 한 명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왕의 명령을 담대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용할 기회가 많으시다는 거죠.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한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못나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투리는, 억양은, 부산 사투리는 툭툭 튀어나오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8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다니엘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한 신이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 하셨다. 이래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늘어나고요, 하나님도 높여지고 자기도 높여지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럽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기는 이러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가 당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자기는 속 빼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상징적인 의미는요, 체교의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하면 온 천하를 통일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황제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자를 하나님이 그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의 권력자, 세상의 지혜자들 다 소용없고 진정한 권력자고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장래 일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만 도와주고 우리가 찾을 때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장래 일을 보여주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벌을 받고 있는 중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벌을 받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벌 받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로 조금만 힘들면 돌아와서 하나님 찾다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벌 주시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받고 또 누리다가 또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살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구멍도 없습니다. 뉘우치니까, 뉘우치면 뭐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어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찬양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기도하면 자기 왕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데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니엘의
그런 일들과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벌받고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우리와 약속했던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눈으로 보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70년 포로에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뒤에 풀려날 때까지도 다니엘은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는 것까지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서 해석을 주셨고 환상으로 주셨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찾아서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꿈의 내용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왕이 꿈을 꿨는데 저 큰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엄청난 큰 신상이지요.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와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흙으로 철 조금 흙 조금 합쳐서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큰 신상이 어떤 손을 대지 않은 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저 돌은 점점 커지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니까 꿈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글자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영상을 보면 꿈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 꿈을 해석하면서 37절과 38절에 꿈을 해석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도 공줄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금의 머리를 바벨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환상의 꿈은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 왕인 바벨론 왕의 머리를.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금으로 그렇게 유명한 나라랍니다.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온 궁전을 금으로 도배를 했고 금이 제일 많은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벨론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탁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제국이 크냐면요, 성이 200피트 정도에 달하고 마차 세대가 지나갈 만큼 성곽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의 나라가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팔과 가슴은 은의 나라입니다. 은의 나라.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현재 꿈꿨을 때 바벨론 왕국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페르시아 왕국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나 꿈속에서 머리는 금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은나라를 이야기하면서 2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은팔 가슴 은으로 된 것은 왕 바벨론 왕 이후에 그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페르시아 왕국을 접하지 않았죠.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한 80세, 90세 다 됐을 때 바벨론 왕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도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니엘은 그때 깨달았지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 때 제국을 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 왕 다음이 페르시아 왕국이었어요. 사실 페르시아 왕국이 은으로 처음으로 세금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약시대 때 보니까 딱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 왕국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나 은으로 온 세금을 받는 은으로 도배를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은으로 금보다 더 강한, 조금 더 가볍고 금보다 제조가 더 쉽고 은으로 나라를 점령했던 그런 페르시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에스드가 나옵니다. 에스드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페르시아 나라에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해라. 하만이 나의 충성된 신하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을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드 여왕의 삼촌입니다. 삼촌이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지 하만이라는 그 신하에게 절을 안 한다. 그래서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신하가 기분이 나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면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페르시아 제국 때 왕이 하만을 절해라는 그 말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멸살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드를 세워주셨고 에스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가서 누명을 씌우면서 하만에게서 그 계략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늘 침투하고 죽이려고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죠. 페르시아 왕은 에스드가 겨우 살려놨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들어간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왕 금나라가 죽고 페르시아 은나라가 오니까 이 은혜 제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죽이려고 멸살하려고 공격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짓밟아 이겨 승리할 것을 예견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몰살당할 위기도 있었죠. 모세 시대 때 애굽 나라에 몰살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구원하셨고 그리고 페르시아 때는 하만을 통해서 다 몰살당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셨고 이제 세 번째 나라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나라는 노스의 나라입니다.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 다리를 상징하는데 저 나라는 그리스 헬라 문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문화, 알렉산더 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나라에 넘어가 버린 거죠. 멸망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는 노스로 청동기, 철과 청동이 노시 합쳐져서 청동기 시대를 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모든 나라를 점령해버린 나라입니다. 이 노스는요, 다루기도 쉽고 은보다 더 가벼운 무기로서 그 당시에는 노스로 만든 무기 창칼이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금방 손으로 먹어버리죠. 그러나 또 그리스 나라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누구냐면 우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무기뿐만이 아니라 문명, 문학 쪽으로 헬라 문화가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이해되기가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머리에 지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열어가게 된 거죠. 이 헬라 문화가 로마까지 퍼져서 로마도 전부 다 헬라어로 다 지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그리스 나라의 헬라 문화가 창궐하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세상의 문학이 꽉 철학이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세계 지배하고 있는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헬라어가 창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주 내용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써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더 쉽게 받아들인 거죠. 히브리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으면 헬라어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지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헬라 문화 속에 하나님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그 헬라어가 성경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 사탄 세상 사람들의 문학이 점령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복음을 외치기 어려운 그 시대에 헬라어로 성경을 만들게 하셨고 짓게 하셨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수단이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그리스 나라를 멸망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너무나도 핍박을 많이 해서 로마 제국 밑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식민지 있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나온 성경 보면 다니엘서 2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철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철기 문화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돌아다 버리고 실크로드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막 길을 점령을 하니까 길만 닦아놔서 모든 게 로마로 다 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이 하나, 둘, 로마 제국까지 이끌어 가신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귀환되어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접어들지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뿔뿔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잡아 죽이니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 다 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진 교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핍박한다고 흩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이 온 유럽에 흩어지는 계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지배하에 권력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 버렸는데 그 철기 문화로 예수님의 세모스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세상 왕이 일어나면 그 왕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또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핍박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에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철이었고요, 허벅지와 종아리가 척인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그게 다른 데는 한 통, 몸통도 팔도 몸통 하나였는데 다리는 두 개로 되어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딱 갈라진 게 두 다리, 종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철기 문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발로 내려옵니다. 발로 내려오니까 쇠와 진흙이 합쳐진 발이 됩니다. 쇠와 진흙이 합쳐진 것은 로마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흩어진 나라들이 되어버린 거죠. 열국이라 그러는데 딱 10개만 이야기하면 뭐 옛날에 무슨 민족 해서 따져보니까 10개의 민족이 나라가 되는데요. 또 어떤 나라는 없어지고 어떤 나라는 세워지고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쇠로 흙으로 묻혀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손으로 건들지 않은 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큰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발에 쇠가 있고 진흙이 있는 그 발가락 10개가 있는 그 열국에 떨어지면서 부숴버리는데, 금머리, 은, 몸통,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가 다 흩어지면서 돌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은, 손대지 않은 돌은 지금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쓰고 무너지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었고 끊이지 않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 성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나라를 돌의 나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돌이 무너지니까 온 세계가 다 가루가 되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걸 보니까 딱딱 맞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 포로 당시에는 뒤에 어떤 나라가 올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0년 뒤에 보니까 저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몇 개의 제국이 무너진 게 역사적 사건으로 와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장래의 일에 주관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 돌이 예수님이라는 근거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릇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돌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서지는 바위가 돼서 걸러지게 하고 거기에 넘어뜨려서 부서지게 하는 하나님의 돌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 제국의 종말을 다 이루고 종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영원한 승리의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는 저 사건, 다리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사건은 종말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죽음 가운데 당할 그런 시국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겁니다. 이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막 재앙이 있지요. 무너지고 넘어지지요. 7장을 보면 짐승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11장도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가기,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종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꿈의 해석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승리입니다. 요즘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열국이 누구냐? 유럽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저런 어려운 가운데 안 믿는 자에게는 저것이 자기에겐 저주지만 믿는 자에게는 저 저주를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믿었지만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었던 약속은 끊임없이 지키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뤄질 것입니다. 어쩔 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내가 예배 못 드리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던 대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신앙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이루어 가시고,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자그마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승리자시고,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그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내세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셨다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을 통해 선포하는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재물과 상을 다니엘에게 준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는 딜리버리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늘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장래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며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